해봐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렘넌트 자체 절대망대, 그러니까 렘넌트 자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자체적으로 절대망대인데, 그렇다면 이제 절대망대로서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야.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근데 가기 전에 뭐라 그러셨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거든.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해. 그 얘기는 내 것이 돼야 돼.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움 왔을 때 다른 생각을 많이 해. 어려움 왔을 때 대부분 뭘 생각하냐? 방법을 찾아. 세상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만큼은 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에 대한 것을 찾아야 돼. 그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고. 실제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고, 실제로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성경은 결과론적인 말씀이 아니야. 결과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 뭘 얘기하냐?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확인하고 있고, 무엇을 체험해 나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1%, 10%에 대한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을 향해, 청소년들을 향해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만큼은 요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어려움이 왔을 때 방법을 찾아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의 이 과정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뭐가 보여야 되냐? 이유가 보여야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이유를 갖고 있거든. 이게 소명이야, 사실은. 그러면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 축복, 참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돼. 무슨 얘기냐? 우린 대부분 축복이라고 그러고 응답이라고 그러면 뭘 생각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내 자리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아니,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도 잠깐 우리 수창이하고 그런 포럼을 잠깐 했는데, 굉장히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 성공학이라는 건 성경에서 왔다. 성경에서 자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걸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그걸 쫓아가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 아니라니까. 이걸 계속 찾고 이게 발견되니까 세상에서 오는 응답이 찾아온 것뿐이야.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어떤 능력, 어떤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 그 자체가 이미 참 축복, 참 응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돈, 성공의 자리, 명예 따라온 거라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사람들은 경제를 누리려고 그래. 사람들은 자리를 누리려고 그래. 아니, 그걸 누리려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 외로운 거야. 그걸 누리려고 막 쫓아가니까 뭐가 와? 공허함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 우울증.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영적인 부분이 더 갈급해지는 거야. 그걸로 안 채워지니까. 채워질 줄 알고 잡았는데, 채워질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갔는데 여러분만큼은 반대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거, 성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이 기록된 책,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 지금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하냐? 기준은 뭐냐? 주기도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나? 내 신분이 분명해야 되겠지. 제일 첫째 누려야 될 게 뭐냐? 내 신분이야.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그루터기로서, 거룩한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게 첫째야.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을 계속해. 정말로 쉽다니까? 기도? 그리고 그 주기도문 속에 뭘 찾냐? 여러분만큼은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나의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것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일이 있다니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렘넌트로서 반드시 누려야 할 게 뭐예요? 그 첫째가 뭐냐? 이게 뭐냐? 10가지 발판이야.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막내가 군대 가 있지. 군이라는 현장 속에서 렘넌트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유학을 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대부분의 사람은 내 배경을 원망하고 내 상황을 원망해. 누가 그러더라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 있어. 그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뭘 삼냐? 발판 삼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아는 거야. 그 제일 첫 번째가 뭐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증하고 계시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 속에 있는 거고, 그 통치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 자체가 선교지야. 우리 집은 왜 이래?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그래? 내가 있는 학교는 왜 이래가 아니고, 선교지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장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생사화 복의 주관자.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요 발판이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렘넌트로서 이런 축복 속에 있는 나라면 여러분 혼자 있는 상황 속에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TCK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다문화 가정, 지방은 좀 더 많고 서울도 요즘은 다문화 친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왜 우리 지금 방송에도 나오는 왜 조나단, 정말 웃긴 거,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줄 알고 영어로 말을 거는데 자기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대. 지금 방송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내가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정도냐,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까지 유명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까지 때리고 다녀. 원정 다니면서 싸우고 다녀. 물어봤어.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화가 난대. 자기를 보는 그 시선 자체가 너무 화가 난대.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엄마는 집을 나갔어. 그리고 아빠는 조금 폭력적이고 조금 그래. 그래서 할머니가 키우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 네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나는. 그런데 네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넌 너무 힘들어 보인다, 내가 그랬어. 그러면서 복음을 나누고 했었는데, 그게 이거야. TCK가 뭐냐면 제3문화권. 한국에 분명히 있는데 남이 볼 땐 외국인이야.
또 여러분이 유학을 갔어. 아니면 이민을 갔어. 그러면 뭘 받아? 하면 유럽은 요즘 그런다더라고. 유럽이나 미국의 인종차별은 어떻게 하냐? 식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유럽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문화가 그렇대. 우리는 띵동띵동 누르고 그러잖아. 그리고 안 오면 이모 여기요 난리 나잖아. 유럽에서 그랬다가는 큰일 난대. 그러면 바쁜 거 안 보이냐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간대. 근데 거기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한 명이 그랬다 하더라고. 앉아 있었대. 주문을 받으러 안 온대. 그게 인종차별이야. 일부러 그러는 거래. 이게 TCK야. 근데 개념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혼자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나. 또 반대로 얘기할게. 렘넌트로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청년이 되어져서 어떤 취업을 했어.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의외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일 때가 있어. 내가 어른들, 장년들 사이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가끔 해. 나도 그랬고 가끔. 카톡에 나 같은 경우는 프로필에 한 700명 정도 있거든. 뭐 우리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거의.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 혼자 있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또 혼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노바디어 나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필요 없다가 아니야. 여러분 이해 잘해야 돼. 이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다 필요 없어. 인생 독고다이야. 그렇게 표현하는데 어른들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인생이란 얘기지. 아니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의미가 아니야. 어쩌면 혼자이니까 해낼 수 있는 거고 혼자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고 혼자 있을 때 확인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때 뭐가 되어져야 되냐? 모든 걸 반대로 보는 눈을 키워야 돼. 왜냐? 세상에서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 아까 말했던 돈, 성공, 명예, 그걸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세상의 것을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거 있어야 되냐? 이게 10가지 비밀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려야 할 것이 발판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나한테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10가지 비밀은 뭐냐? 누려야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영적 독립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에 대한 거. 그러면 그 속에서 뭘 확인하냐?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계속 렘넌트 사역할 때 여러분한테 늘 하는 말 하나 있어. 일주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학교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수학으로, 문화로 계속 하나님 없는 문화만 들어. 그러다가 주일날 잠깐 한 30분, 1시간, 그래 길게 있는 친구들 몇 시간 있는다 쳐. 또 생각해보자. 그 중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될 것 같아? 내가 중고등부 설교를 진짜 오래 했거든. 보여. 설교하다 보면 몸만 여기 있고 저기
영혼은 가출하신 분들. 그럼 이제 중간에 설교하다가 되게 웃기고 내가 막 그러는 이유가, 근데 그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걸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영적인 걸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도전해야 돼. 이게 돼야 뭐가 되냐? 역발상이 돼.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뒤집어서 생각해보자.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내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근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반대로 생각해.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구나부터 파악이 빨라. 이게 정말 필요해.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한, 또 특히 개발자들, 또 세상의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야. 그러니까 뭐 경쟁할 필요가 없어. 왜? 남이 다 가는데 쫓아갈 필요가 없거든. 또 반대로 얘기할게. 남들은 다 그게 최고라고 쫓아가는데 나는 그걸 위함이 아니야. 그 이상의 걸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 다른 걸 하기, 영적 사실에 대한 걸 하기 위해 요게 필요할 뿐이야. 진짜 여러분만큼은 정말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하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존감은 세울 길이 없어. 청소년 상담가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아이 말을 들어주고 아이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계속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학교에 딱 가는 순간 성적으로 나를 비교하고, 저 능력 있는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내 조카 한 명이 있는데 또래 문화에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 근데 이 친구를 되게 어렵게 한 친구가, 우리 조카를 어렵게 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 축구를 잘한대. 근데 우리 조카는 또 축구를 잘 못하니까 그 축구 잘하는 아이가 다 이렇게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자존감 높아질 수 있을까? 축구 하나로도 비교당하고 나뉘어지는데? 또 그 친구는 우리 조카한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 그 친구 또한. 세상의 가치로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어. 미안한데. 왜? 내가 죽으라고 어느 자리에 가 있으면 누군가는 편하게 그 자리에 있는데, 또 그 편하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쫓아간 사람 입장에서 편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편한 게 아니야. 인간은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부딪힘 속에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어. 자만 말고, 자만 말고, 교만 말고, 내 말은. 진짜 자존감. 다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다 줘버려도 괜찮을 만큼, 진짜 내게 있는 사람은 다 줘도 괜찮거든. 근데 나도 그게 안 돼. 여러분 앞에서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도 가끔 내 상처를 건들면 나도 모르게 우악 나와. 그게 뭐냐? 자존감이 연약한 부분.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가 없어.
그래서 남의 말에 오해도 잘 안 해.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말라니까. 전교 1등 한다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질까? 뭐지? 학교 찾아다니면서 하는 전과자. 랩런트들 중에 웬만한 친구도 알 거야. 대학 찾아다니면서 하는. 얘기하더라고. 서울대 갔더니 1등 몇 번 해봤냐니까 그러더라. 1등을 못 해본 걸 얘기하는 게 더 빠를걸요 이러더라. 한 명이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했더니 그럼 1등 못 해봤어요? 아니 1등을 한두 번 해보긴 했는데 근데 어디 과학고 나왔대. 더 웃긴 거 조기 졸업했대. 여러분 자존감 찾을 수 있겠어?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자존감이 높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 또 어떻게 부딪힐 거냐고.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학교만 얘기했지 세상 나가면 더해. 뭐 가진 거 하나 뭐 있는 거 하나에 비교당하고. 명품 왜 그렇게 좋아하게? 사실은 더 웃긴 거 진짜 가진 사람은 명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길거리 오다가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그 사이에서 막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작은 거 하나에 되게 예민하지. 명품은 다르다면서. 아니 다르긴 하지. 금액이 다르고. 오늘 우리 일부 얘기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여러분 진짜 달라야 돼 여러분만큼은.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을 만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일, 그리스도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돼서 재창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때부터 서밋이 되는 거야. 서밋이 돼야지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최고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 같은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보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보여.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 어려움이 지속되면, 힘겨움이 지속되면 우린 낙심하고 힘들 때가 많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 그 전과자에 잠깐 봤는데 약대에 들어온 한 학생이 있더라고. 7수? 12수?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 또 한 명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이랬더니 34인가 그렇대. 그럼 그 10몇 수 하신 거냐고 이랬더니 웃으면서 원래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미련을 못 버리고 해서 다시 수능 2년 준비해서 수능 치고 다시 약대를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신입생 환영회 때 온 거야. OT 때. 그럼 그 전에 대학 어디 다니셨냐니까 뭐 서울대 무슨 전자 무슨 공학과?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또 다르네 나랑 그러더라고. 여러분 뭐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밀이야. 아무도 몰라.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배경 없을 수 있다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서밋타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남은 여정들을 한번 확인해 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보라고. 그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반드시 있음을 확인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의 상황에 절대 속지 마라. 내가 수준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그거에도 속지 마. 여러분 자신한테 제일 첫째 속지 말고, 상황에 절대 속지 말고, 환경에 절대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마. 때론 사람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겪은 일밖에 말할 수 없어. 나 또한 마찬가지야.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렘넌트로서 내가 가진 발판이 무엇이고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지금도 나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 성취를, 기도 응답을 이루어 가심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렘넌트의 절대 망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의 확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는 그 응답 속에 혼자 있는 것에 또 어려움 속에 속지 않고 내가 가진 발판이 무엇이고 내가 누려야 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증거하는, 그래서 237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절대망대의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성취가 보여지는, 그래서 정말 전 세계 만민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통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